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내가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은 일 같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낫거나 그래도 못하지 않으면 그냥 행복하게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어제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내 친구의 남편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다정해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내가 비교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불행해집니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 친구들을 봐라. 너는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야? 똑바로 안 사니? 라는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그 가정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않고 나와 다른 성도와의 어떠한 일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을 비교하고 내 직분과 상대방의 직분을 비교하고 내 학벌과 저 사람의 학벌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이러한 비교하는 그러한 문화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교하며 살지 맙시다. 비교하며 살지 맙시다.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비교의 그 문화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볼로가 진짜 지도자야. 아니야,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누가 우월한가, 누가 더 좋은가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불행해질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비교합니다. 내 자식을 옆집 자녀와 비교하고, 우리 부모님을 다른 친구의 부모님과 비교하고, 우리 목사님을 다른 교회 목사님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르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재물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 내 외모, 내 어떠한 능력, 이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무엇보다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나와 누군가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집 크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 재산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교하고, 내 자녀들과 다른 집 자녀들을 비교하는 그러한 비교의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80대 중반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면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한 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떠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요,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이나 됩니다. 아들이 12명이나 되는데 그 아들 모두가 각 지파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삭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연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아들 낳은 이스마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야, 복 받았다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일을 겪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이 어렵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이러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또한 직장 생활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더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들이 12명인데 그 아들 12명이 다 그 지파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삭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재 이삭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생각으로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대상, 막연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식이 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부모라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할 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를 말씀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차례 고민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설교하면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강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성도님들의 아픔을 보다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정 신방 이후에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위로하는 것은 피상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일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시면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한 그 기한을 때로는 넘어서 응답하실 때도 많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조금은 늦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로 인해서 그가 기도했는데 그 이삭의 기도가 몇 살 정도쯤에 시작되어졌을까요? 5년 정도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5년 후에, 결혼한 후 5년 후쯤에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그러면은 45살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몇 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그가 60세에 자녀를 얻었으니까 15년 후에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아니, 10년 정도 자녀가 낳지 않아도 그냥 우리 부부가 행복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다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없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몰려 들어와서 결혼 후 10년, 그러니까 50세쯤에 기도를 했다면은 몇 년 후에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10년 후에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바로 내일 내 삶의 자리에 배달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배송 서비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당장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아뢰할 것을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아마 이삭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 50대쯤에 하나님,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평안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땅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왜 자녀가 없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의 세상 속에서 있었던 문화,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그들은 자녀를 얻기로 결정합니다. 생각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그 서로 사랑하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분노합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리브가와 그의 아내와 다툼이 없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였는가? 성경 속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였을까? 저는 이삭과 리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어렵습니까? 다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가 있은 후에 리브가는 임신했습니다. 태중에 아이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동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의 태동은 그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도 아들 셋이 있는데 아이들 셋이 다 태동이 달랐다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지금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태동이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그러한 다툼과 같은 그러한 태동을 느끼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할 수 없는 그 태동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아이가 이상하게 태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셨는데 왜 이러한 태동이 있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태중의 아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싸우지 말라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제 기도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끊임없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가장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 여러분 그때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때 이상으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리브가가요, 그 태중의 아이로 인해서 기도할 때 그는 어떠한 응답을 들었는가?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들은 두 민족을 이룰 것이야,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 태중의 아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라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그 태중의 아이로 인해서 기뻐했을 겁니다. 태동이 이상해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낳은 후에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죄를 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다 보니 형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거짓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생각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대로 못 살 것 같아, 낙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그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모든 기도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모든 기도, 내가 어떠한 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누군가보다 지금 열등하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무언가 다급해지고 무언가 해야 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이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 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지금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삭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2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련다, 기도하고 기다리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낙심하고 때때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기도하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자녀를 기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